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여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에서 난 지혜를 쭉 지금 계속 시리즈로 지금 설교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선에 대해서 했는데, 위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위선. 자, 우리가 항상 영적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레리 크랩이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변화는 성숙을 가져다 주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관계를 맺는다.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정직하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저명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바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사람은 정직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동시에 위선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홀로 있을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거나 또한 가면을 쓰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많은 또한 우리 유명하신 분들의 또 인용 글을 통해서도 위선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책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기를 하지만 주님 앞에 순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언제든지 그분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리학에서 말할 때 방어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불안이나 긴장이나 욕구, 불만으로 해서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본능적인 충동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심리적 기제라는 것은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애적 방어가 있어요. 자기애적 방어가 있는데, 이 자기애적 방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선도 또한 하나도 일종의 자기애적 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키지 않거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또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를 포장하거나 이렇게 과장하거나 또 자신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보면 자기 방어적인 이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자기애에서 출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방어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어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어로 이 위선이라는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하는 거라고 그랬죠. 연극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배우가 연극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연극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로, 그렇죠? 자기가 탈바꿈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정이입까지 하죠. 감정이입까지 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내가 아닌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어필하려고 그리고 나타내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의를 얻고 칭찬을 얻고 심지어는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한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해결책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기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죄나 악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죄나 악을 예외 없이 죄나 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곧 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위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선을 조심하라. 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000명 가량이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명에서 3만 명입니다. 자, 3만 명이라고 잡는다고 할 때 6,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예? 5분의 1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까? 왜냐하면 또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순수한 사람도 뭐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 극소수만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고 나머지들은 다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체면치레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에 1절부터 보면 이제 주님이 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자 보면 특히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잘 보세요. 자,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부분들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자, 여기서는 주님께서 구제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하십니다.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6장 2절에 그랬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라고 하죠. 위선자들이 사람들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거창하게 사람들이 보도록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나타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존경받아야 될, 또 하나님을 가장 일선에서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다고요?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칭찬을 얻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할 때 나는 이런 구제를 하고 있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주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사람들에게 또 보면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6장 6절에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거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뭔가 할 때도 사람들 앞에 들으라고 자신이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기도하는 것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미사여구를 써서 엄청난 많은 수식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지 마세요.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 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길게 그 치레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에 윗선자들처럼 내 금식하네 막 슬픈 기색을 내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금식하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다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 땅에서 다 보상받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하늘에서 보상이 없고 땅에서 다 보상받았고 그것은 끝이 나요. 왜?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그들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위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위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는 빠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위선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주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5절에 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위선자야.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상태가 심각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 거절을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해결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입을 닫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너가 분명하게 보고 너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판단한 자는 주님이 뭐래요? 나 주님 앞에서 먼저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나중에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판단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위한 판단은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입해서 고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국가와 관련해서 봅시다.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하죠? 국가는 법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나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 자기가 그 의를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잡아서 그것을 때리고 그를 구속하고 그를 처벌하거나 죽인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찰이 하는 임무가 뭐예요? 그 범죄자를 잡아서
법정에 넘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찰들도 그들 인권을 유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심판받도록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아니면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준 교회에서 치리 같은 경우를 할 때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목회자, 그것을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또한 가르치고 서로가 권면을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치리적인 이런 문제와 바로 잡아주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목회자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이 권한을 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뭡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정부가 칼을 든다고 그랬어요. 이 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의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검은 뭐냐? 이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부에게 아니면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월권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월권한 부분을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정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윗선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선자의 특징은 바로 입에 있어요. 입, 특히 입으로 변명을 많이 하죠. 자기 방어적으로 변명을 많이 합니다. 포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5장 7절에 가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의 이런 행태들을 또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주님이 의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자, 9절. 자, 여기 보면 위선과 관련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말하는데 입술로 한다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는 섬깁니다 뭐 하고 입으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마음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순종이 바른 순종이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들 보면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그랬죠.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 더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 원하는 게 온전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입술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시면 주님이 이제 특히 더 강력하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서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24절로부터 또 33절까지 보면 쭉 여기서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전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한 구절이 먼저 24절에 나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은,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관가의 큰 문제들, 잘못에 대해서는. 자,
23장 2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랬죠? 표리부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또 뭐라고?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과 대접의 겉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자, 속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겉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그 말 검정이 순나무란다 그런 말도 있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또 여기서 위선자들 너에게 또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도다. 여러분, 무덤을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칠한들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의 뼈와, 그렇죠? 죽은 사람의 뼈와 부정한 것을, 그렇죠? 아무리 가린들 무덤은 무덤이에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부정으로 가득하도다. 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의롭게 보이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이 말이죠. 그러나 뭐랬어요?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이게 주님이 아까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우리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29절에서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어른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제가 전에도 늘 설교하는 말이죠. 함부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은 시작.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한도다. 오늘 여러분 이 정치하는 것들 보십시오.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뭐예요? 자신들은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들이 더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그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긴 뭘 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난 저렇게 안 해. 과연 그럴까요?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요, 그 어떤 현실적인 이런 유혹과 죄, 불법,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 자신에게 약한 이 유혹 앞에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줄 몰라요. 지금 미투 운동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미투 운동을 찬동하고 그걸 지지한다고 성명했던 정치가들 다 어디 갔어요? 대부분 미투 운동에 연루됐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정의를 외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성남시장 된 사람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 김경수 같은 경남지사 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신문에, 어젠가 신문에 나는 게 그 김경수가 실제로 더루킹 앞에서 시연하는 걸 다 봤다고 이야기해요. 킹크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댓글 조작하는 그 기기를 어떻게 하는지 시연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까지 지금 계속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남지사가 됐어요.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경남지사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요새는 그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은 항상요, 겉은 대단하게 포장하지만 그들 속은 더 썩을 수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유토피아를 이야기했지만 유토피아가 정말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더 많은 인권유린과 행포가 있었지. 러시아를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회주의자들 보면 우리나라의 인권은 이야기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냥 북한과 손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상한 영들이 우리나라와 이 전체 기독교를 흔들고 있어요. 잘못된 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 남은 거 다 채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채우면 어떻게 해요? 정죄가 있어요.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위선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레리 크랩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영적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댓글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익명성의 문제잖아요. 익명성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탈을 쓰잖아요. 탈을 쓰면 뭐예요? 복면을 쓰거나 탈을 쓰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려지니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춤을 춰도, 또 미친 짓을 해도, 그렇죠?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익명성 속에 숨어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면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또한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위선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든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막 오지랖을 피우면서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정작 분별해야 될 것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의 분별사가 되고 감별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때를. 왜 시대의 표적을 구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날들의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디모데전서 가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혼란과 유혹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사람들이 길을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들에 길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잘못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이제 그 양심이 위선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적반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서는 몰려드는 거. 오늘날 우리 유에서도만 네티즌들이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떼법이라고 하잖아요. 떼법을 주장하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도 문제가 많으면서 이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난리가 나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상한 문화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상한 영들에 휘말려 가지 마십시오. 제발 영적으로 깨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 제가 이 위선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제 위선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선자들의 결말. 자, 위선자들의 결말, 욥기에 보면, 욥기 8장 13절에서 욥에서도 이 욥이, 의로운 욥이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욥기 13장 16절에서는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욥기 15장 34절에서는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하게 된다. 자,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된다. 욥기 또 20장 5절에 보니까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다 그랬어요. 위선자의 기쁨은 뭐라고요? 잠시만 있다 간다는 거죠. 또 욥기 27장 8절에 보면 위선자가 바로 이익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겠느냐. 아까 그랬죠.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가 이익을 얻어도요, 위선은 뭡니까? 이익을 얻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혼을 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욥기 36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마비돼서 하나님이 결박하시는데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위선이요. 그래서 윌리엄 스포스토우는 말하기를 위선으로 시작된 종교라 그래요. 위선으로 시작된 종교는 결국 배교로 향하고 만다 그래요. 배교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위선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6편 4절 봅시다. 시편 2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외우면 좋겠어요. 26편 4절 시편 26편 4절 자, 시작.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허탄한 사람이 바로 이 위선자예요. 그들과 함께 앉거나 함께 다니지 말라. 여러분, 이 위선도 같이 다니면 전염돼요. 죄가 전염되는 것처럼 이 위선 같이 다니면 전염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6절은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사랑에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 위선이 없어야 된다. 외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거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자,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위선과 위선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을 버리라.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역들은, 믿음의 일들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광고 업계나 마케팅 업계와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른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광고 업계와 마케팅은 뭐예요? 더 상품이 잘 팔리도록 포장하고 자꾸 포장하고 그렇죠.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거나 거짓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위선을 걷어내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3장 17절에서 위선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선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영적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위선을 걷어냅니다. 위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선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대 연기자는 도둑가보다 한술 더 떠서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형식은 자처하지만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로 가면을 걷어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뭐냐? 제가 오전에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4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가 뭐냐?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속인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속는 것처럼 말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져요. 전지하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주의 눈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5장 3절에서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모든 곳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살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눈을 또한 주의 눈과 설명할 때 주의 일곱 눈,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일곱이란 뭡니까? 완전 모든 것에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5장 6절에서 주님을 뭐라 합니까? 5장 6절에서 주의 눈이 뭐라? 주님은 일곱 눈이 있는데, 그렇죠? 또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보고 모든 곳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지옥의 정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위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 자, 아무도 없는 내 혼자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안 보지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안 보겠지.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을 항상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내 혼자 있을 때에도.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이다. 자, 마지막으로 레리 크랩 글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리 크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칠 수 없는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안전하게 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인생의 목적을 방해하는 셈이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대인관계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자, 대인관계 방식 중에서 하나가 아까 뭐라 했죠? 위선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성숙의 표시는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자기 보호 없이 남을 대하는 것이다. 자기 보호, 자기 방어. 기도하겠습니다.